오늘 나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보십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런 것들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고 아픔과 상처, 죽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죽음과 아픔,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었고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관계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또한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인 왕국을 꿈꾸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세상 속에 신음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9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 가운데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길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납니다. 18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맹인과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다 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으나 맹인은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18장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한 기도의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 것과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것과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리고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18장 중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할 때 아이는 평안을 누리게 되죠. 아이들은 순수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바라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아니면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아이의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어떤 의심도 없이 주님께 안기는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돈 많은 관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 부자 관리는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말씀대로 살아왔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근심하며 돌아왔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을 위해 쌓아둔 재물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찾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지나갈 때 맹인은 소리치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맹인의 간절한 간구이죠.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선생님, 아니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의 첫 부분을 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맹인은 이 자신의 문제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외치자 주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변에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주변에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꾸짖었다고까지 합니다. 이 말씀은 언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항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꾸짖었다는 표현은 그의 외침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대 의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갈 길이 바쁘니까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이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맹인이 직접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해도 예수님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간청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와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아심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당연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누구도 구원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제목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이것을 간구한다는 것은요, 이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입구에서 맹인을 보셨고요,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 삭개오를 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키도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걷고 자신의 동족들을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삭개오는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얻은 것들의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착취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이 착취하고 부당하게 부를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키도 작았어요. 외모적인 컴플렉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이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자신을 채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 인물과 함께 떠나는 치유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삭개오는 열등감 덩어리, 콤플렉스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직업에 더 집착했을 것이다.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려 했을 것이고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찾아가 직접 만나시고 치유하셨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관장이었습니다. 당시 세금 징수원들은 폭리를 취하여 부당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동포마저 괴롭히는 친로마의 성향을 가진 이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죄인이라 부르며 멸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체적 약점까지 있었죠. 키가 작고 세상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삭개오는 컴플렉스 덩어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를 만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당연하게도 키가 작아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은 세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는 직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바지를 입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로브처럼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었던 옷을 입었었겠죠. 근데 그런 그가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밑에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안하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안하고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내려놓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갈망했고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일들, 그리고 그가 선포하신 복음에 대한 궁금증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간절하게 주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보셨지만 그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며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기뻐하며 내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는 엄청난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귀한 손님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교제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결단을 합니다. 부정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회심의 결단입니다. 그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결단을 보시며 구원이 그의 집에 이르렀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인생,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자손이다 선포하시며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 볼 수는 있으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사람들 사이에 볼 수 없었던 이 사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심으로 소외된 자, 버림받은 것 같은 자도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맹인과 삭개와 같이 주님을 보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밖에 없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치유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맹인과 삭개오의 열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의 갈급을 자신의 직업과 그리고 타인을 억제하는 삶을 통해 채우려고 했지만 온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행했지만 온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온전해질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을 듣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보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보는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삭개오, 나의 부끄러움과 자존심보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 더 크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맹인도 사람들의 만류에도 외칩니다.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는 개의치 않고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것 같아도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죠. 그 식사의 교제를 나누실 때 삭개오는 흥분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했죠.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교제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와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자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회복의 시작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얻은 것들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은 회개로 이어지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적 혈통을 낳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찾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맹인과 삭개오처럼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바로 맹인과 삭개와 같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해결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보기로 원하며 나무에 올라갔던, 그리고 맹인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주님을 찾았던 그 외침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해결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